하고 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여러분도 저를 만난 것이 축복이 되고, 저도 여러분을 만난 거,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노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잘못된 만남 떠올리신 건 아니시죠? 네. 우리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이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을 한참 생각하다가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쓰셨던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은 서론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집에 들이면서 집안의 가정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막 지나가다가 새끼 고양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리고 가자니까 키울 자신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죽을 것 같은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를 데려왔더니 가족의 상황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집에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저 다녀왔어요 이렇게 인사하던 가족들, 그리고 본인도 고양이 어딨냐라고 첫 인사를 띄우는 것이죠. 현관문을 열면서 고양이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도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가 오고 나서 삶이 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양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리고 작은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동물을 만났다라는 것으로도 사람은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 책을 썼던 진짜 이유는요, 이 한 청년이 SNS에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변하지 못했는데요, 안 변하는데요 라고 글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요,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이에게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도 삶이 이렇게 변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수많은 인생을 바꿔놓은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보통 짧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간결하고 짧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유독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본문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써놨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그 속에 있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냥 누구의 아들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2절부터 5절까지 무려 4절이나 할애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귀신 들려서 혼자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귀신 들려서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도 그걸 끊어낼 힘이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이렇게 매장된 무덤을 생각하는데,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어떤 무덤이었죠? 돌무덤이었습니다. 땅을 파서 그 산 속에 돌을 묻어놓는, 사람의 시신을 가둬놓는 그런 무덤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그 시신들 안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괴력을 소유했고 심지어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몸도 돌로 해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을 향해서도 본인을 향해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결과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광과 기쁨이 전혀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대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가족과 친구들도 철저히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모두가 포기했는데 전혀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은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위해서 지금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요, 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만남이 지금 이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도 자기 의지로 살아내본 적 없던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앉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신이 온전해지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이 뭘 간구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이 사람이 지금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변화된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2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영적인 변화를 겪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일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나를 전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모든 그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하는 사람,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요,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기록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엄청 답답한 일을 겪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을 노크하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일까요? 변화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 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 한 존재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가치 있는가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1943년에 프랑스 한 거리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자전거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자전거를 보니까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자신의 작업실로 이 자전거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다가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딱 붙여놓고 그리고 안장과 핸들에다 청동을 입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안장과 핸들을 떼다가 서로 붙여놓고 이렇게 거꾸로 달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소머리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 황소머리가요 1933년도 런던 경매장에 나와가지고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그 낡고 오래된 보잘것없던 이 자전거가 파블로 피카소라는 손을 만나서 293억 원이란 가치에 팔렸습니다. 이 파블로 피카소를 만나니까 293억 원이라는 위대한 작품으로 이 낡은 자전거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중고 상품이 아니라 위대한 작품으로의 탈바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품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황소 머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재료,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작품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황소 머리라는 이 예술품은요, 그 자체로만 보면 쓰레기이고 버려야 될 상품이었습니다. 버려야 될 폐기물인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볼품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화려한 것으로 잘 갖추기도 하고 비싼 자전거처럼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는 그런데 버려진 자전거처럼 쓸모없어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느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고 피곤하다, 내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버려진 고물 자전거와 같다, 그렇게 녹슬어버린 고물 자전거 같은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과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난 참 쓸모없어, 어차피 난 변하지 않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황소 머리를 만들어낸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이다. 보잘것없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잘것없이 버려진 그 고물 자전거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황소머리라는 이 위대한 작품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피카소라는 작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작가를 만나서 그 고물 자전거가 변화된 것이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을 거치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다라는 단순한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내용처럼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일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으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놀라운 시각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피카소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시선을 여러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시선, 먼저 비효율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이 비효율적인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요, 제자들이 아주 난리법석을 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이 배 말미에서 주무시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거대한 풍랑을 넘어서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고 도착했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서 엄청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역사하겠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요, 돌아간 게 아니죠.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풍랑을 뚫고 와서 힘이 들었는데 이걸로 끝내다니요, 그럴 수는 없지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와서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의 시간과 투자, 모든 것을 한 것이 혹여 우리 생각에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한 영혼이 뭐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담을 넘는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착한 곳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요, 10개라는 단어와 이 로마 폴리스, 이 도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개의 로마 도시가 모여있는 땅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는 이방인 땅에 예수님이 지금 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 심지어 뭘 키우고 있습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돼지를 키운다,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서 돼지는 키우지도 않고 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취급하고 있는데 돼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이 말은요, 이곳은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문화도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완전한 이방인의 문화권 안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인 것이죠. 더 멀게 느껴졌던 이방인, 그 한 사람, 이 광풍을 뚫고 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넘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라서 더럽게 느껴지고 더 멀다고 느껴졌는데 포기했던 그 많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지금 한 영혼, 한 존재,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천하보다 귀하십니까? 네, 아멘. 제가 종종 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마트를 가곤 합니다. 이렇게 마트 가서 아이들이 제 딸은 빼빼로를 좋아하고요, 제 아들은 포카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우선 마트에 가면 뭘 살지 막 이렇게 둘러보는데 고르는 건 맨날 똑같습니다. 근데 과자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은데 참 마트에는 한결같이 많은 게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많을까요? 가격표가 제일 많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안 붙어 있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에 대해 가격표를 붙입니다. 어떻게 붙입니까? 그 사람의 자녀는 어떤지, 그 사람의 대학 출신은 어떤지,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어떤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어떤 말과 행실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자녀들을 향해서도 가격표를 매깁니다. 오늘 내 아이가 받아온 그 성적표 하나, 그 하나로 내 아이의 가치를 우리는 정하고 가격표를 매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붙여줬던 가격표를 다 떼시고요, 예수님의 가격표를 거기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포기해서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가격표를 붙여줬는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새로운 가격표로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내 것이란다 라고 새로운 가격표를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의 저주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모른 채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땅을 디디고 허무맹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고요, 이름도 있고요, 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대면할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저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는 다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고 비교와 열등감, 이 욕심에 우리는 묶여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꺼낼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무덤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누가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고 볼만한 괜찮은 상품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요, 천사와 군대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바꾸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먼지와 눈물과 고통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효율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계산의 결과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가장 미련한 것이지만, 가장 패배해 보이는 그 자리이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붙은 세상의 가격표를 다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너희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란다. 나는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평촌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멈췄다면 이 나를 위해서 가장 미련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씻으시죠? 씻고 나면 고개 들면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시면서 매일 선포하십시오. 승은아,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이제 옆 사람을 축복해 줄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줄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기쁨으로 고백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향한 만남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을 작정하고 만나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오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을 향해 꾸짖을 때 쓰셨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닷바람을 일으킨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지금 뒤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이 광풍을 뚫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그 계획을 눈치챈 사단 마귀의 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뚫고 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건너편 거라사인 땅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시고 그 광풍을 뚫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어느 순간의 감정 때문에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요, 우리가 쓸모 있어서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에 아주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이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이 자녀가 학교 생활부터 지금 현재의 삶까지 여전히 막 답답해가지고 이 성도님이 마음을 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만 보면 이 답답함이 막 치밀어 오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어린 시절을 막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그 집사님한테 제가 죄송한 거예요. 제 청년 시절이 막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제 어머니의 기도 제목처럼 들리는 것이죠. 청년 시절이 다 지나고 결혼할 때쯤 되니까요, 제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그제서야 이제 저희 아버지 귀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십니다. 여보, 내가 혹시 먼저 가서 당신 혼자 승은이 키우게 되면 야, 너무 힘들겠다, 어떡하냐. 저는 그만큼 쉽지 않은 자녀였거든요. 인생이 안 변할 것 같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어린 시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종종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쟤는 하나님의 자녀야, 쟤는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을 늘 되뇌이셨거든요. 근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드디어 우리 엄마도 나를 포기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어머니가 하셨던 말들을 돌아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말은 나를 향한 포기가 아니라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어머니 스스로 매일 다짐하는 것이죠. 매일 선언했던 고백인 것이죠. 사랑을 작정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랑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붙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먼저 정하고 사랑하는 선포입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유목사,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유목사,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유목사가 나를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 유목사, 나를 사랑해 주겠니?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러실까? 제가 이후에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랑스럽지 않고요, 저를 마주하는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가요, 어떻게 변할까요? 오히려 저의 신앙 성장을 딱 멈추게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평촌드림교회로 오면서 제가 제 스스로 거울에 대고 선포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 교회에 딱 와서 12월에 보니까요, 제 눈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실 안에서 막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제 마음을 뜨겁게 만지는 것이죠. 사랑은요,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작정된 사랑이요, 선포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옆 사람, 내 가족, 나를 사랑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가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오늘 내 자녀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오늘 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선포하고 작정하고 담아낼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제서야 뭘 맺게 하실까요?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포할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목사 설교를 처음 듣는데 왜 이렇게 말이 빨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말이 빠르면 긴장을 많이 한 겁니다. 오늘 첫 설교여가지고 원고를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왔는데 너무 긴장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뵙고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일까요? 안 돼라는 말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안 돼, 그리고 부모가 돼서는 자녀들에게 너 안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말은요 우린 끝없이 합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도요 늘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늘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요 이 사람의 인생은 귀신에 압도당한 인생, 그 귀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존재여도요, 귀신에 압도당한 존재여도 누구를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기만 한다면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율법도 열심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촌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자녀 같다,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내 교회 성도들, 저 사람 안 변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대학선교회 이 CCC 동아리 설립했던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란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백문일답, 이 100가지 질문에 뭘로 대답한다? 한 가지로 대답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문일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다 함께 크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라도 뭘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볼까요? 누구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목소리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으로 힘입어서 예수님을 넘어 그 비효율적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비효율적인 사랑을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흘려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요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는데 날마다 그 인생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를 자녀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그 주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죄인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시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날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시선 비효율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의 회복을 날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변화를 멈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시선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직장의 동료, 교회의 성도들 곳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가치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무덤 사이를 거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귀신의 사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힘입어 우리도 변화를 꿈꾸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작정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랑을 작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 아버지 나와 함께 사업하는 이들, 교회 성도들, 식구들을 아버지 사랑하기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버지 이 시선을 회복하여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평촌들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이야기가 쌓여 나가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서 혹여 변화를 멈추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뒤를 돌아보며 내 안에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회복하고 비효율적인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였을 때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들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발현되므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 귀신 들린 사랑과 같이 죄인된 인생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최다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이번 주 학교에서 구약,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모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캠프를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아이들이 겨울 캠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취약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취약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마지막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캠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선포하는 구별된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사와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언어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토요일에 유년부와 초등부는 배경고에서, 소년부는 서울랜드에서 특별활동이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취약부 기도 제목을 보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번 주 취약부에서 겨울 캠프가 진행됩니다. 겨울 캠프를 통하여 아이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이 시간 이 겨울 캠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을 준비하는 모든 고사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도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넣어주셔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이 넘어가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에서 우리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과 주하자면 조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바람에 나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름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우리 아이들의 성교학교가 특별함의 시간으로 당겨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아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외부로 나가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들에게 추운 날씨 속에서 지키시고 보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고 움직이는 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 시간 되게 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문화 성경들을 통하여 보내지는 이어 시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취학부의 모든 아이들이 겨울 캠프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 아이들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 겨울 캠프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겨울 캠프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년 일본 선교팀이 인천공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팀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 2만 가지에 넘는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잠식될 수 있는 것,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오늘 문학의 밤을 진행할 때 하나님 그 일본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일본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일본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빛이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잘 귀국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일본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본 선교팀을 아버지 안전하게 귀국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땅에서 아버지 수고하여 아버지 새 복음을 심고 아버지 돌아온 그 일본 선교팀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땅이 심겨졌을 때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팀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 일꾼을 찾고 싶은 그 땅에 아버지 우리 선교팀을 보냈사오니 아버지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모든 역사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본 땅의 하나님의 그 정의가 아버지 그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루시는 믿사오니 주님 우리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보다 먼저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그 안정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그것을 청년들이 보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꿈을 꾸고 우리는 이 땅까지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을 또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여 성령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의 여기 끝까지 한마음과 힘으로 아버지 전력하여 주님께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우리 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산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넘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
통해 은혜의 잔량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일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수팀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보다 주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저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의 믿음을 전하며 나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평촌드림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예배의 분산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편성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주님, 사람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통해서 일하시는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변화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불편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불편과 원망을 침묵으로 담아내며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선포하라 외칠 때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쁨을 함께 맛보는 우리 평촌드림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평촌드림교회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이 세상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기쁨이 가득한데 아버지, 정말 안전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계획하며 고민하며 움직이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사람의 계획과 아버지 사람의 상식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주격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분산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아버지 남아있어서 서로를 분해하고 아버지 원망하는 말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많은 말들을 침묵하고 하나님 안에서 눈감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하하실 때그 영광을 선포하라 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하고 이 예배의 평화의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그 예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주셔주시고 그들의 가운데 날마다 더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평촌들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 아버지 우리가 눈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과 같이 아버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평촌들의 교회 왔을 때 정말 눈으로 영광이 원합니다. 예배 드림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예배의 분상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하는 것처럼 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지와 함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더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다. 그 하나님의 위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끝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의 자리를 주의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행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내 알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요, 병 낫기를 위하여 의인들이 간구하면 들으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의 환우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그 의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 간호사의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당장이라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 일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지금 나의 사랑하는 그 환우, 나의 가족이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 붙들고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간절히 보시고 정말 질병과 사상을 삶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여전히 모르시지만 아버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시지만 아버지 우리의 환우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족들이 정말 주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도하며 나가보며 주님만의 꿈꾸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여호와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 정말 주 안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정말 주의 생각을 깨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공포침이 일어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육체의 가장 연약함의 시간들을 보내며 나아갈 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주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말 주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주시고 또 정말 수술을 해야 되며 또 정말 주의 치료에 회복과 모든 어둠들 가운데 주님의 성리 가운데 하나님 되어주는 시간을 낼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있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인생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입어 날마다 주님 예배하오니 주님, 이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멈춰선 채로 아버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사랑을 가득 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인생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아버지 귀국하고 아버지 여전히 사역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많은 의상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곳곳에 선포되어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로 우리 평촌드림교회 비전 트립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선생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지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이 다 끝났을 때에는 사람의 수고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나타나 이 배경고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지금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환우들의 가족들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환우들을 돌보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풍성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환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잠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냥 듣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